에스겔 선지자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20장 49절에 의하면 비유로 말하는 자, 비유쟁이입니다. 오늘 여행할 에스겔서 19장에서 24장은 비유와 상징, 속담과 수수께끼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진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의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와 징조였습니다. 특별히 유다 마지막 왕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였는데,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왕이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에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예언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여리고에서 붙잡혀 림나로 끌려갔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두 눈알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 땅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을 파헤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70년 포로 기간을 무시하고 조속한 귀환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를 오염시켜서 거짓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참된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 시드기야, 아합,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하나야, 바스훌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떡을 위하여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자의 제약이 같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의인의 대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라고 참혹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예루살렘을 숲풀 가운데 있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6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하면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뻔뻔스러운 창녀로 비유합니다. 우상 숭배의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도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고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게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5 아들이 있었는데 엘람이 나라를 세우고 엘람이라 하였고 아수르는 아수르,
룻은 루스의 나라라는 뜻의 루디아, 리디아라고도 부르죠. 아람은 아람 나라를 세웠으나 아르박삭만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아르박삭은 아람 땅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는데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셨다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매입하였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였다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의 압박에서 구원하여 내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더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왕후가 누릴 정도의 축복을 받았으나 솔로몬 말기에 이르자 1,000명의 아내들로 인하여 결국 타락하게 되고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애굽, 아수르, 심지어 바벨론과도 심히 행음하고도 족할 줄 알지 못하는 가증스러움을 지적합니다. 창기들은 선물을 받고 몸을 팔지만 예루살렘은 선물을 주면서 행음하니 창기보다 못한 예루살렘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장은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크고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론, 큰 독수리는 애굽,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을 묘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움받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한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결정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동시에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으나 끝내 거절된 것이었습니다. 18장은 메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현재 포로 생활이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은 유다 왕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예가입니다. 암사자, 젊은 사자 두 마리,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로 듭니다. 암사자는 유다 왕국, 갈고리에 깨어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깨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젊은 사자는 여호야킨 왕,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받을 포도나무 가지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가를
비유로 지어 부른 것이었습니다. 21장은 뻔뻔스러운 창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칼을 준비하셨습니다. 갈고 또 갈아서 빛이 버쩍버쩍 나도록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칼이 암몬의 수도 라빠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갈래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점괘를 얻었음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24장은 사로잡힌 지 제9년 10월 10일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한 달 후 완전히 불탔으니 예루살렘 멸망 1년 7개월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에스겔의 나이 34세,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 날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 멸망을 1년 7개월 앞두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은 에스겔서 19장에서 24장을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25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